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평상시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상당히 자주 하는데요. 자, 바로 이 표현은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행하신 것으로서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저도 역시 바로 이것을 목회 현장에서 실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요, 누군가를 우리 교회의 성도님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자, 가만히 보면 누군가를 우리 교인 삼고자 하는 마음이 드니까 아무래도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친밀한 관계도 맺고 자주 카페 가서 커피도 먹고 이렇게 관계를 맺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부르시는 것을 자주 목격할 때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 일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저도 이제 나의 힘과 능력으로 뭘 해보려고 하기보다 이제 도리어 한 발자국 물러서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니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흥미롭게도요, 사람이 살면서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어떤 이 성과를 이렇게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성공했으니 앞으로도 성공할 거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저는 목회하는 내내 항상 경험하는 것이 나의 실패고 나의 실수고 나의 모자름이다 보니까 한결같이 나의 끝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종류의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수시로 구원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구원은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이른바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덕분에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정서를 가진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좀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계속해서 26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말씀을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에 걸맞는 무엇이 없다면요? 행함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고 하고요. 심지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른바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행함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 바로 이러한 말씀들을 거듭해서 묵상하는 우리들은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받는 것인가, 행함으로 받는 것인가? 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중요한가, 행함이 중요한가? 바로 이런 종류의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중요한가, 행함이 중요한가? 자,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실제로 이것에 대한 논쟁이 어찌나
이렇게 치열한지 아직까지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 이 통일된 의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생각들이 달라요. 자, 한쪽에서는 이른바 이신층이라고 해서요,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 구원은 그에 걸맞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특히 유대교라든지 카톨릭에서는요, 덕행 구원론이라고 해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에 걸맞는 행함 내지는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누군가 와서 저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목사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자, 우리가 이제 가면 갈수록 분명해지는 것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믿음과 행함을 반으로 쫙 쪼개가지고 나눌 수 있다, 없다? 예, 믿음이라는 것이 본래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믿음과 행함은 양자택일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고백을 할지라도 그 믿음은 행함이 동반된 믿음이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행함은 굳건한 믿음에서 비롯된 행함이어야 합니다. 그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선한 행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행함과 믿음은 따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행함은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이 본문에 나오는 행함은 자기 공로 내지는 하나님께 보여야 할 정성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본문에 나와 있는 행함은 자기 공로 내지는 하나님께 보여야 할 정성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행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 내지는 세상 사람들을 압도하는 의의 열매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복음을 영접했다면 변화된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로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후행적으로 좀 해석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저는 본문에 나오는 행함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우리들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되는 열매라고 해석하는데요. 이른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밭에 생명의 근원인 복음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행함의 열매가 자라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것을 오해하여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충분한 공로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뭔가 대단한 정성을 보여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카톨릭에 대해서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카톨릭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래 카톨릭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조상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카톨릭에서는 전통적으로 성도가 고해 성사를 통해 죄를 참회하면 사제의 기도를 통해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교리가 있어요. 참 불편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한테 바로 직접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지만 이 카톨릭에서는 이제 고해 성사를 통해서 진실하게 고백을 하면 그 회개의 역사가 사제의 기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사제의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런데 물론 그 죄를 용서를 받긴 받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요, 죄를 지으면요 항상 벌을 받는 거 아세요? 이 사람을 죽여놓고 그 엄마 아빠가 용서하면 아, 나는 이제 죄를 안 받는구나, 이거 말이 안 되죠. 죄의 벌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사람들은 항상 숙제가 주어지는데요, 그에 걸맞는 기도를 충분히 해야 한다든지 선한 행실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아주 초신자 때부터 배우게 됩니다. 자, 이른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아무리 그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걸맞는 형벌을 받는다거나
책임을 져야 하는데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인간은 선한 행실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까지는 제가 지금 앞서 이야기한 대로 충분히 일리 있는 소리인데요. 누군가가 큰 죄를 저질러 놓고 그저 말로만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도덕적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상대가 나를 아무리 용서를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준 것에 대한 보상도 좀 해야 되고요. 형벌의 문제는 영원히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일 수 있죠. 자, 그런데 바로 이렇듯 선한 행실 내지는 보상에 관한 논리가 익숙한 당시의 카톨릭 교인들에게 교황청이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11세기 말에 당시 교황은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데요. 바로 이 전쟁을 우리는 십자군 원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있는 얘기예요. 11세기에 그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점령된 예루살렘을 탈환하겠다고 하면서 누가 전쟁을 벌였다고요? 교황이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을 벌인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그 위험을 무릅쓰면서 거기를 가고자 해요? 안 가고자 해요? 안 가고자 하죠. 아마 전쟁이 나면은 아마 도망가는 사람 많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교황은 바로 이 전쟁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선포를 하는데요. 일단 십자군에 참여했다가 전사를 한다거나 살아서 돌아오는 모든 자에게 그 죄의 징벌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이 카톨릭은 본래 죄를 누구의 권세를 통해서 용서해 준다고요? 이 신부님의 권세를 통해서 용서해 준다 그랬잖아요. 전쟁에 참여만 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자, 그리고 바로 이 전쟁에 돈을 댄 거상들이나 귀족들에게도 면제권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무기를 들고 전쟁에 참여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 전쟁 기록을 보면 얼마나 흉폭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이슬람 이교도들 땅에 들어가 가지고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야말로 쑥대밭을 만듭니다. 아, 그리고 나서 기쁨이 넘쳐요.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이 막대한 양의 헌금을 드리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이렇듯 막대한 공을 세우면 바로 그 공로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살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실수를 저지릅니다. 자, 11세기 이렇게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1400년대 교황청이 이 또 한 가지 실수를 저지르는데요. 자, 당시만 하더라도 이 교황이 사치스러운 생활과 무분별한 성전 건축으로 인해서 돈이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날의 카톨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이 교황은 자녀들도 한 10명씩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어디서 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셨나 봐요. 생겨가지고 교황의 아들들이 한 10명 정도씩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 뭔가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적으로 이제 타락이 오게 되고, 그 타락한 와중에 호화로운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 베드로 성전이라고 해가지고요. 베드로 예배당이라고 해서 지금도 남아있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배당을 짓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재정적인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가지 수를 쓰는데요.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선행의 징표로 면죄부라는 문서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도들이 고해 성사를 마친 후에, 거기까지는 좀 아름다웠어요. 이제 내가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숙제하는 의미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행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고해 성사를 마친 뒤에 뭘 사야 된다고요? 면죄부를 사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무렵에 사제들이 이렇게 설교한 기록이 있어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헌금을 내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이 상자 속에 짤랑하고 들어가는 순간 영혼은 지옥의 불길 속에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면죄부를 사면 성모 마리아를 범한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순진한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설교에 아멘 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그 면죄부를 구매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요, 이 면죄부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이것은 6개월치 월세 내지는 송아지 3마리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송아지가 싸죠. 우리나라에서는 소가 좀 싸요. 소고기가 비싼 거지 송아지는 싸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송아지가 굉장히 비쌌거든요. 6개월치 월세 내지는 송아지 3마리 가격이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스스로의 죄를 이기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면죄부를 구매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부패한 교리에 대한 저항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오늘날의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막 너나 할 것 없이 막 간간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그리고 나서 돈만 많으면 뭐만 사면 끝이에요? 면죄부를 사면 끝이니까 당시 이렇게 타락한 교회, 죄의 어떤 자성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이 교회를 개혁하고자 오늘날 형태의 개신교회가 등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이렇듯 거짓 교리,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공로가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 충분한 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교리가 개신교회 안에서 판을 칠까요? 아니면 찾아보기가 어려울까요? 판을 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공로가 있어야 하며 헌금을 많이 드려야 하며 하나님께 충분한 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교리가 도리어 개신교회에서 카톨릭보다 더 많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한 교회에서 화려한 성전 건축을 앞두고 부흥강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시족일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성전 짓는 것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자들은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그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사용하는 방식을 던지면서 이렇게 외쳤대요. 이 방석을 받는 사람은 5천만 원 헌금하십시오 해가지고 딱 던졌는데 다 피해가지고 수류탄 맞는 것처럼 다 피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다라는 전설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일전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 중에 그 말기암을 투병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안에 이제 그런 성도님이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이제 멀쩡해 보여도 그래서 제가 지금도 좀 후유증으로 누가 아프다면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지금도 이제 되게 누가 전화 온다거나 그 전화 와서 누가 아프다거나 입원했다거나 그런 막 심장이 벌렁거리는 게 있는데 이제 그때 비롯된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어서. 자, 그런데 이분이 진짜 저랑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이제 치료에 전념하시는 중에 제가 이제 이분이 투병하는 것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배우긴 배웠는데 어찌됐건 육신이 조금씩 연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진짜 가슴이 아팠거든요. 자,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치료에 전념하시는 중에 한 기도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자, 그 기도원은 어떻게 알았는지 이 성도님이 말기암 환자인 걸 이미 알고 있더래요. 어떻게 알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전화번호를 알려주셔가지고 전화한다고 이렇게 하면서요. 바로 그 기도원에 특별한 권능자가 있으니 누군지 와서 기도하면 낫는다라고 유혹을 하더래요. 자, 그러자 말기암 환자였던 성도님은 정말 귀가 쫑긋해서 그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삶에 대한 애착이 있을수록 바로 그러한 유혹들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통화를 이어가던 중에 가만히 들어보더니 결국 그분이 치유의 대가로 정성을 요구하더랍니다. 이 정성이 뭔지 아세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돈이더래요. 다행히 그 이전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사람이 항상 원하는 것을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목사님이 말한 대로 가만히 들어봤더니 결국 원하는 게 돈이더랍니다. 그래서 이른바 그 기도원에 거액을 헌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고 감동하사 그 성도님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님께서 이 모든 이야기를 잘 분별해서 당장에 끊었지만 그 순간에는 자신도 역시 많이 흔들렸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지금 이 시대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스스로, 이제 누가 분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잘 분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행함도 있어야 된다고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의 행함은 충분한 공로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거나 하나님께서 크고 대단한 정성을 보여야 응답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산적인 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복음을 영접했다면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로움이 저절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사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도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가득한데요. 먼저 14절부터 16절을 보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우리의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면서 그들에게 손을 펴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근데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21절부터 22절을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자마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이것은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가장 큰 보물로 여기는 자의 태도로서 이른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돈이든 혈통이든 자식이든 자신의 우상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25절을 보니까 라합이라는 기생의 결단이 나오는데요. 그녀도 역시 모든 면에서 부정한 자였으나 그의 심령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었나 봐요. 자, 그런데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작동해서 견고한 여리고성을 선택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른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눈앞에 보이는 힘 있는 자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할 용기를 얻고 돌아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듯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른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복음을 영접했다면 바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서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있다면 내 자신의 악하고 더러운 성품과 기질이 죽고 빛 대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무서운 얘기인데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은 자,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자, 나는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가? 자, 여러분들이 영접한 복음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작동하면서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만약 복음을 영접한 나에게 그에 걸맞는 변화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어쩌면 여러분 복음을 영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 있고요. 어쩌면 복음은 들어갔으나 자라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이제 복음이 딱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옥토에 떨어지면 상관없는데 돌밭, 가시밭, 또 뭐 있죠? 아, 길가. 떨어지니까 얘가 자라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진짜 복음을 영접한 자인가? 혹시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오해하면서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지성이면 감천,
그냥 무당 불러놓고 막 지성을 다 바치면 응답받는 뭐 그런 종류, 성공신앙, 막 부자 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만 열광하면서 지금 내가 복음을 영접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을 아닌가를 돌아봐야 되고요. 지금 복음을 영접했다고 하더라도 30년 전에 역사한 그 복음을 내가 지금 당연히 대단하게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 30년 동안 조금도 잘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끝을 경험할수록,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경험할수록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의지하는 현상들이 나타나야 되고요. 하나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 있는 빛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자라나는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임을 깨달으십시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 안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의 모습이 나타나시고 그것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